할렐루야. 4월 13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0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평생이 오직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작을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세상의 흐름에 흘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르게 다들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같은 경우에는 무한하신 분으로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반면에 우리는 당장 5분 뒤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통제 범위 안에 그 모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대처하기가 불가능한 일, 그리고 통제하기가 어려운 일을 정말 수도 없이 만나게 되죠. 이처럼 유한한 존재인 사람들은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을지,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진 않을지 늘 고민하고 걱정하며 이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불안함을 줄이기 위하여서 돈을 마련을 하죠. 돈만큼 이 불확실한 미래에서 자신을 지켜줄 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돈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으로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할 필요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돈을 모으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좀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상황을 좀 얘기를 해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고향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도 아니었고 뭐 전화기가 있던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낯선 땅에 가서 모르는 사람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종은 곧장 리브가를 만나게 됐죠. 아브라함의 종은 예를 들어 만약 저 소녀가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한 뒤에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라고 권한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내가 그 사인으로 알아들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24장, 오늘 읽진 않았지만 2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지 그 여부를 알고자 하여 리브가와 대화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분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때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듣게 된 라반과 브두엘도 이 일은 하나님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분별을 한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사람이 의지적으로 한다고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연으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 분명하구나, 이렇게 분별을 한 것입니다.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듣고서. 그래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가도록 허락을 해 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분별을 먼저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원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해서 하시는 것인지를 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 계획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아니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곁에 두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기도로 나아갈 때 이것이 나의 생각인지 나의 마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점점 더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고 계신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를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면서 살고 있는지, 어떠한 선택을 앞두고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먼저 기준으로 삼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기도 앞에서 그 뜻을 분별하는지를 항상 이렇게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먼저 그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것에서 끝나냐?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분별을 했다면 이제는 순종해야 합니다. 58절 말씀을 보시면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리브가는 짧지만 분명하게 대답을 하죠. 가겠나이다. 이 대답은 결코 쉬운 대답이 아닙니다. 리브가는 지금까지 살아온 집을 떠나야 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이삭의 아내로 지금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익숙한 삶을 뒤로하고 낯선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도 리브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갑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리브가가 보여줬던 순종입니다. 분별을 했다면은 이건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맞구나 라고 분별을 했다면 그 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것인 것이죠. 순종은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었고 뭔가 확실하게 되었을 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불편하기도 하고 아직 뭔가 좀 확실하지도 않을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순종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이처럼 순종이 필요한데, 때로는 우리가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루고 싶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과 타협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가고 싶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에 멈춰서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막 좀 제자리 가라고 하는데 머물고 멈추라고 하는데 가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먼저 좀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 우리의 삶에 실현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분별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 삶에 그 인도하심이 실현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별만 하고 순종을 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분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의 생각, 나의 어떤 방법, 나의 뜻과 달라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별했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리브가가 마침내 이삭에게로 왔을 때 67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마지막을 보시면은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리브가로 인해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또 순종하는 길은 우리의 본성과는 다른 길일 때가 있어서 때로는 분별을 하기도 어렵고 또 분별해도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분별하고 또 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결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경우에는 위로라는, 어머니를 잃은 그 슬픔에서 위로라는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인도함을 받으면 그 길이 마치 우리를 내가 원치 않는 사지로 내모는 길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나쁜 길로 막 억지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꼭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것이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죠. 둘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이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방법과 다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내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는 분별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분별한 뜻에 순종하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렇기에 주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분별한 뜻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정말로 나의 뜻, 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작된 이 하루도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